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은 좀 어려운 단어겠죠. 이게 만들 창자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시작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론을 만든 분을 창시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하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지만 가장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이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전반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잠시 동안은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보다 못하셨다, 그분의 신성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겠죠? 어떤 점에서 그랬는가? 곧이라는 말은 앞의 문맥을 설명하는 단어죠. 곧, 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냐면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가 해석해 주고 있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영혼만 가지고 있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에 비한다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죽음이라는 차원에서만큼은 천사들보다 못하셨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러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이분은, 이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의 이 격언을 기억하게 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친 다음에 부활의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를 행하심은,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이를 행하심은, 이를 행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행하셨음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냥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맞이했다는 것이 이런 적극적인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당당히 우리가 얻을 권리를 쟁취한 것이지만 이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명료하게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죄덩어리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가 1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하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이 이 천지창조의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을 성도를 말하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것은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이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창시자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르케고니로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어 사전에 보면,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설립자라는 뜻을 가진 founder,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립해 주신 분이다. 또 하나는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으로 originator라는 단어가 그리스 영어 사전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originator로 번역하지 않고요, author로 번역했어요. author는 우리 중학생 형제 자매들도 다 아는 단어 아닙니까? 저자, 작품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author라는 뜻이 우리는 주로 되게 1번, 2번의 뜻을, 그러니까 저자나 작품이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3번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창조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으니까 저자시니까 창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창시자, 처음 만들어서 시작했으니까 author가 창시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네, 영어 한글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또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뭐로부터 해방이냐? 어떤 종류의 종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또 구원을 창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종노릇은 어떤 종노릇을 말할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종노릇은 죽음에 대한 종노릇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왜 종노릇합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죽음이 다가올 때 잠시 잠깐은 흔들릴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계획을 멸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혈과 육은 헬라어 수고로서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십자가가 패배인 줄 아죠?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끌고 지옥까지 가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이 십자가에서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이, 마귀의 모든 음모와 마귀의 모든 전략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이 유지되면 늘 이기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씩 우리가 마귀한테 패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큰 전쟁을 이긴 거예요. 전쟁은 큰 거예요. 원은 큰 거예요. 전투, 컴뱃은 작은 걸 말해요. 우리는 국지전, 컴뱃에서는 질 수 있어요. 국전이라는 작은 지역의 전투를 말해요. 그러나 큰 전쟁에서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죠. 마치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지만 마침내 베를린의 연합국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며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 어떤 면에서 멸해졌냐면 그의 계획이 완전히 멸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진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마귀의 모든 음모와 전략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헬라어 수고로 악한 영들과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하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 우리는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부끄러운 존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 앞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 오고 오는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형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께서는 속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도왔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형제요 성도된 백성된 우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그분은 다 당했지만 이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 당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를 다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한 배고픔과 고난, 가난도 경험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의 형이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며 도움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고 그분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마무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우리의 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형제 삼으신 형이심을 잊지 마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건물 짓고 그냥 구제하고 구원을 창시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창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한 번 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하는 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사회적 격리를 하자는 것도 나와 너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사회인들에게도 예수 믿을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도움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